할렐루야. 이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금년에 가정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는 코로나로 혹은 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좀 어수선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평안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했던 모든 소망들이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6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저랑 같이 천천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죠?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 세 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도 숫자가 불어나니까 아주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국 정책은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더 확장시키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냐? 전번 때 말씀드린 대로 고된 노역을 시켜서 조금만 눈에 거슬린 일을 하면은 남자들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온갖 핍박을 가하면은 저들이 히브리 족보에서 빠져나와서 애굽화가 되든지 아니면 강제 노역을 통해서 인구를 축소시키든지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오히려 더 인구가 더 증가하고 부흥되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더 강건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애굽 당국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인륜에 벗어난 해서는 안 될 정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산파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아마 그 당시는 산파들에게 자격증을 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산부인과 의사에게처럼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희들이 아기를 받게 되어지면은 여자아이는 살리고 히브리인들의 남자는 모두 다 죽여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7절에 보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남자들을 살렸더라. 히브리 아기들 남자아이를 살렸더라 그랬습니다. 목숨 건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화가 난 애굽 왕이 1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같이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내 명령을 어겼느냐 이렇게 신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 구절에 말씀 나오죠. 19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핑계죠. 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려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출산 예정일을 우리에게 적어두는데, 그래서 예정일에 가서 보면은 벌써 아기가 다 태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야.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2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산파들이 대단한 것은 이 산파들이 여기 다음 말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출생하자마자 죽여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어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엄밀하게 율법을 적용하면은 자기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좀 말하기가 거북하지만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간다. 이것입니다. 이 산모들은 아무리 어린아이,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이 땅에 탄생하는 한 생명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명령을 어겼다가는 이게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일 아니겠어요? 예. 이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은, 인간의 생명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서 32장 39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와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시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셨어요. 뭐냐? 모든 생사의 이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산파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만약에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죽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이 일에 만약에 개입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내리죠. 그래서 죽이지 않냐고 살짝 살리고 그래놓고 바로가 야단을 치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나와가지고 애기들을 수습이 다 된 뒤에 갔었습니다. 그 손을 못 썼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일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말씀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출애굽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즉 바로 황제의 무서운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복을 주셨다 그 말이죠. 네, 복을 주셨더라. 만약에 반대로 바로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은 이들은 멸문지화를 당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반대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사진 하나 나오죠? 배너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이 영화는 인류 역사상 불멸의 영화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식계와 더불어서 불멸의 영화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현이들 이 배너 하면은 큰 온형 경기장에서 배너가 이제 마차 경기를 하는 이런 것이 머리에 내리 있는데 사실상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배너라는 사람이 아주 명문 집안에 있잖아요. 근데 어찌하다가 이제 반역죄로 몰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반역죄로 몰리죠. 그래서 본인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노예가 어디로 갔느냐? 배 아래에서 노젓는 이런 노예가 됐습니다. 얻어맞고 굶주리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세월 가운데 거기 그 범선의 선장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왜라고? 그래서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간신히 자유 몸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청난 좌절과 슬픔을 보게 되죠. 그 드넓은 저택은 폐허가 됐어요. 그 안에서 많은 종들은 온데간데없고 사람들도 온데간데없고 집은 폐허가 돼서 풀이무성한 이런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구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 해본 결과 더 놀랍고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는 노어머니하고 밑에 누이 동생이 갑자기 나병 환자가 되어서 나병 환자들 초원에 들어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장래가 촉만된 이 배너에게는 장래는커녕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어머니 누이 동생마저 나병 환자가 돼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굴에서 격리되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무러무러 어머님과 누이 동생이 있는 그 격리 동굴을 찾아서 뵙고 어머니 아버지를 어머니 누이 동생을 차마 붙잡고 울지도 못하고 양쪽에서 둘 다
떨어져서 통곡하고 울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나병 환자 동굴 속에서 끼니를 걱정하고 살고 있고, 자기는 반역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고 희망이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던 시절에 그 두들겨 맞고 끌려갈 때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물 한 컵을 대접을 하는 그런 선행을 자기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보니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야유를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하라고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라운 일은 이전에 자기가 끌려가던 시절에 물을 대접해 주던 그분이 이제는 반대로 그분이 매를 맞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내 물이라도 한 컵 대접해야지 내가 은혜를 갚는 길이다 싶어서 여기 사진처럼 물을 떠다가 로마 군병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물을 한 컵 대접을 하죠. 바로 물을 잡수신 분은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고, 물을 대접하는 사람은 베너였습니다. 그 목마른 피를 얼마나 흘리시고 목이 얼마나 타시겠어요. 그 영화 한 장면에 그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너를 말은 안 하셨지만은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눈으로 베너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토요일이 되고 주일 새벽이 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부활하시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한과 동시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과 동시에 베너의 어머니, 베너의 노이 동생의 몸에 임했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물 한 컵 잡수시고 기억하여 주셨다가 이 베너의 누이 동생과 어머니의 나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이 나병 환자들 많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은혜를 베너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베너는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과 비슷해요. 산파들이 바로 황제에게 너희들은 히브리 남자들을 모두 죽여라, 딸은 살려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산모들은 의논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죽고 살리는 권한도 하나님에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되어서 사람을 죽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살인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아주 나빠하신 일일 것이다. 그러고 목숨을 걸고 히브리 남자애를 살리고,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어겼느냐고 난리치니까 저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이미 다 몸을 풀어가지고 애기들 다 나가지고 다 씻어놨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변명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입니다. 고맙다. 내 백성들의 남자애를 죽이지 않냐고 나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이 좋은 일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출애굽기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결론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생각으로 좀 손해나는 일 같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우리 자신의 모든 약간의, 아니 더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 우리 집안,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